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만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2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13절입니다.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예배와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차별이 없는 세상, 차별이 없는 삶을 늘 소망하고 또 그것을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모든 사람을 대하고 싶은 마음들이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하지요. 요즘처럼 차별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시대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최근에는 차별금지법을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그 법을 잘 들여다보면 그 차별을 금지한다고 만든 법이 또 누군가를 차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 우리가 말하는 차별, 그래서 차별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는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공평이라는 단어가 가능한가 이런 생각들을 좀 종종 해보게 되는데요. 참 많은 이유에서 우리는 상대방을 차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상대방을 업신여겨서 나보다 좀 못하기 때문에 차별하기도 하고, 학연에, 지연에, 또 이런저런 상황들, 또 어떤 면에서는 또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그냥 저 사람을 싫어하는 차별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참 다양한 이유에서 상대방을 차별하고 공평하게 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차별 없이 좀 공평하게 대하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또 이런저런 이유로 공평을 원하지만 또 마음 한켠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또 차별의 모습으로 누군가를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성경에서는 이 차별에 대해서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흔히 생겨나는 아주 좋은 차별의 예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초대교회 안에서도 그런 차별의 모습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2절과 3절에 가서 말씀을 보시면 이 회당 안에 두 사람이 들어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딱 봐도 잘 살겠구나 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들어오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고 누가 보아도 저 사람 참 가난하게 생겼네 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들어오죠.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합니까? 3절 말씀을 보면 아름다운 옷을 입고 부자처럼 보이는 사람은 딱 봐가지고 야, 여기 좋은 자리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으세요 라고 좋은 자리로 안내를 하고, 딱 보아하니 가난해 보이고 없어 보이는 사람은
대충 아무 데나 가서 앉으세요. 아니면은 자기 발등상에 가서 앉으라고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 모습이 2절과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안타깝지만 회당 안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이런 차별의 모습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상대방을 향한 차별이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가. 그것이 겉모습을 볼 때에 조금 잘 사는 것 같으면 좋은 자리로, 좀 가난해 보이면 구석진 자리로 안내하거나 그런 모습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아주 일반적인 차별의 모습도 오늘 6절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을 보면요, 부자, 사실은 지금 이 부자들을 보고 좋은 자리로 안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오히려 너희들이 그렇게 차별하는 그 부자가 너희들을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굉장히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의미하죠. 그런 사람들은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어떤 사람을 끌고 갈까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그러니까 좋은 자리로 안내하고 잘 대하는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너희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 않느냐, 이런 반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법정으로 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말이죠. 돈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법정으로 끌고 가죠. 가난한 자들은 계속해서 그 법정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것이죠.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 속에서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쉽게 법정에 가서 뭔가를 다투기도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법정에 갈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 회당에서도, 믿는 자들 안에서도 차별이 있고 세상에서도 쉽게 차별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는 차별하지 말라, 이런 차별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이 죄다라는 죄의식을 갖기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보면 악한 생각, 차별이 악한 생각이다, 나쁜 생각이죠. 죄라는 말씀입니다. 9절 상반절 말씀을 가서 보실까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차별은 죄다. 단순하게 한 사람을 그냥 무시하고 공평하게 대하지 않는, 우리가 그냥 쉽게 아무 생각 없이 다른 사람을 차별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죄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간음, 살인, 이것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차별, 내 마음속에서 쉽게 일어나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이 차별, 그것도 죄다라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식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래야만 내가 다른 사람들을 무의식적으로라도 차별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먼저 차별은 죄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차별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몇 가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을 가서 보실까요? 우리 1절 말씀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주 명쾌하죠? 왜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까? 너희들이 믿는 사람들이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너희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차별하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서는요,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공평하다는 말씀이죠. 그 안에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남녀노소 누구나 십자가 아래에서는 공평합니다. 그 십자가를 믿는 우리들이 당연히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차별 없이 다른 사람들을 대해야 되겠죠. 그래서 너희가 믿음을 가졌으니, 이것이 대명제입니다.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말씀을 가졌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 속에서 차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8절 말씀을 예로 듭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기록된 말씀, 그 말씀에 보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가졌으니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지켜야죠. 그것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의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두 문장으로 정리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니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그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 차별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잘 지키는 자는 결국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 가난한 자들도 차별하는 그 사람들, 쉽게 차별할 수 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권속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가서 보실까요? 5절 말씀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사랑하는 형제들아, 가난한 자들도 하나님이 택하여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1절에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문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세부적이죠.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지만 상대방을 볼 때에 저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똑같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가난하지만 그를 무시하거나 그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는 어떨까요? 세상 사람 대할 때에도 동일합니다. 그들이 비록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넓은 의미로 보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먼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그들 중에는 지금은 믿지 않지만 언젠가는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자들도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도 그들이 가난하든 부자든 우리가 차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차별은 죄입니다.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무의식적으로라도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모두가 믿음을 가진 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에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을 차별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여기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차별해서는 안 되는 또 다른 이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은
우리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국률을,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차별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불쌍하죠. 그냥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 자체가 그냥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그들이 늘 행복한 것은 아니고요, 가난하다고 해서 그들이 또 늘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와 싸워야 하고 또 이런저런 삶의 모습들 가운데 지치고 상한 영혼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다 불쌍합니다. 국률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죠. 국률이 여기셨습니다. 사실은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결국에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참 구주가 되어주셨습니다. 바로 주님의 사랑이죠. 사실 우리 모두도 그 마음을 간직해야 합니다. 성도들을 볼 때에도,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도 저들을 불쌍히 여기면 차별할 수가 없죠. 없인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연약한 존재들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넉넉히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23절 말씀을 보면 무엇에서 이기느냐?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긍휼히 여김이 없는 사람은 나중에 심판을 받을 때에도 긍휼히 여김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7절 산상수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뒤에 어떤 말씀이 나오나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동일한 말씀이죠. 긍휼이 없이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들은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긍휼히 여기자는 긍휼을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반대로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니, 우리 모두가 상대방을 볼 때에 연약한 자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간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마음 속에는요, 절대로 차별이나 무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다 불쌍한 존재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는 이 마음이 정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 꼭 생각합니다. 가끔 받아보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또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경계해야 하고 또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선포해야 하죠. 하지만 그 모든 마음속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주님을 알아야 하는데 왜 주님을 모를까?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그들을 정죄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물론 그런 마음도 가질 수 있겠지만 그런 마음은 잠시 일어나는 마음이고요, 더 중요한 마음은 그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그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더 그냥 굳고 더 강팍해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무서워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긍휼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꼭 기억하셔서 제 말씀을 오해 없이 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단들을 사랑하라, 이단들을 품으라, 이단에 빠져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그들에게 또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들을 기다리면서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삶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좀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대하시고, 또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에도 또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떻게 저러냐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습니까?
긍휼히 여기십시오. 긍휼히 여기면 그 안에서 사랑이 싹트고 그 안에 참된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또 이 마음으로 이 한 주간도 여러분 넉넉히 승리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